네, 박삼열입니다. 네, 이거 그 찬양해 주신 그 집사님 김호준 집사님이셔가지고 혹시 김호중 씨 동생이신가 형이신가? 너무 찬양을 잘하시고 또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이 부활절 예배의 말씀을 꼭 우리 광교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죠. 함께 읽은 것처럼 내용이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했습니까? 두 가지로 했죠. 1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했습니다. 또 21절에서는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에 비유했죠. 누룩 혹시 아시죠? 누룩 이스트, 이 반죽, 밀가루 반죽을 한 빵을 부풀게 만드는 이스트, 이 누룩이죠. 18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은 좀 생소함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약간 예수님이 고민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 18절 말씀 가운데서 이 비교라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잘 묵상하기 위해서 18절에서 이 비교라는 단어를 먼저 좀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예수님이신데. 근데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비교. 이 비교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때, 알 때, 지식을 가질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무엇을 그냥 직접 알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인식해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대상을 금방 바로 아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비슷한 것과 비교해서 알게 되어지죠.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 겨자씨 또 누룩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또 보통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18절에서는 비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인식해 나갈 때 또 특별히 새로운 것을 인식할 때 어떻게 배워가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식해 갑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비추어서 비교해서 빗대어서 또 비교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보셨어요? 네, 유튜브 뭐 하는 내가 뭐죠? 내가 본 천국 뭐 하여튼 뭐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 안 찹니다. 하여튼 갔다 온 사람이 있으실까요? 안 계시죠? 네. 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을 가본 사람하고 서울을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합니까? 이런 속담 잘 못 들어보셨나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해요.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서울을 아버지를 따라서 한번 왔습니다. 완행열차 타고 이제
도착하니까 뭐 하여튼 껌껌하니까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두우니까.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아가서 문 밖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충격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은 그 친척이 살던 집이 이 청계천 근처였는데요. 어 그 당시에는 이게 전혀 이게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청계천이 그냥 다 보이고 그 청계천 물이 맑지가 않은 거예요. 검은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모르시죠? 잘 청계천 모르시죠? 예. 지금은 너무 이제 다 잘 공사를 해 놔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를 해 놨지만 하여간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은 시냇물은 어떤 물입니까? 맑은 물. 진짜 막 마셔도 될 만큼 저는 이제 소백산 밑자락에 이제 그 고향이 그쪽인데요.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이 시냇물로 경험해 왔고 거기서 뭐 헤엄도 치고 뭐 빨래도 하고 뭐 하여간 뭐 먹고 이렇게 그런 물인데 아니 서울에 딱 도착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아침에 탁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제가 그림을 지금 그릴 수 있을 만큼 선명합니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어 가지고. 시커먼 물이 시냇물로 흐르는 거예요. 자, 2차 충격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됐는데요. 애들이 이제 학교 마치고 왔죠. 근데 그 시커먼 물에서 애들이 들어가서 노는 겁니다. 와, 이거는 정말 상상 초월. 그래서 이제 서울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서 학교를 나갔습니다. 애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제 서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냇물이 시커멓다. 시커먼 시냇물에서 놀고 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 친구들이 이해도 안 하고 "너가 지금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러거든요. 네. 자, 가보지 않은 친구들은 서울을 사진으로만 보고 사진은 아시겠지만 사진은 항상 다 예쁘잖아요. 좋은 것만 다 골라서 올려 놓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서울에 대한 사진만 보고 서울을 생각하고 있다가 갔다 온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뭐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하는 게 비교입니다. 비교. 예. 목물 시간에 뭐 갈아 가지고 물 섞으면 시커매지죠. 이렇게 "목물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 시커매질 수 있잖아." 이렇게 서울에서 시냇물은 시커멓았나? 그렇게 설명을 제가 해 보지만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는 안 되죠. 그냥 제 나름의 그냥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그냥 가지고 어거지처럼 어거지로 그냥 어쨌든 눈높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제가 경험한 서울을 설명할 뿐인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한 이해에 이르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 서울을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뭐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것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또 공부하시고 설교 들으시면 다 또 이해되시겠지만 아무튼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비교해서 빗대어서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 예수님과 그 당시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 너무 익숙한 거. 뭐죠? 밭에다가 겨자씨 심어서 자라게 하는 거. 그럼 너무너무 익숙한 거죠. 잘하는 거죠. 또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속에 중동에는 뭐 밀가루 반죽 먹는 게 거의 주식이니까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잘하는 거죠. 당연하죠.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섬알 속에 이 누룩이 들어가야만 이 빵이 부풀어서 빵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 조금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격하고 잘 맞는 나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를 생각함과 동시에 그냥 하나님을 알면 그 나라가 그런 식의 나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으로 설명할까 이 고민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까 이거하고 완전히 일치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주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모든 종교들도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모이기도 하고 뭐 나름의 무슨 어떤 종교 의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어떤 신적인 존재, 신이 있고 뭐 하여간 신적인 존재를 상정하고 생각하고 이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는 그 신이 있진 않아요. 실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죠. 있지 않아요.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신앙생활을 신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우리의 경험치를 모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 시골 얘기 또 잠깐 드리면, 제가 사는 시골에 조금 멀지 않은 곳에 공동묘지가 있고, 그 공동묘지 입구에 큰 나무가 있는데 하여간 무당들은 때를 맞춰서 한 번씩 거기 새벽에 밤중에 가서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이 맑은 생수를 떠다 놓고 이제 나름의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이것저것 비나이다 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의식들이 신이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는 대로 그냥 우리끼리 경험치, 우리의 어떤 생각들, 우리의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방식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 이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경배,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신이, 그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신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맞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자, 설명해 보면 그분이 우리보다 능력이 모자라실까요? 능력이 우리보다 그래도 많으실까요? 많겠죠. 모자란다면 신일 수가 없죠. 이미 그 자체가 자격 미달. 그죠? 우리 지혜가 우리보다 높으실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낮으면 그 신일 수가 없죠. 우리가 신이라고 하려면 우리보다 능력이, 우리보다 지혜가, 우리보다 지식이, 우리보다 사랑이, 인품이, 인격이 더 위대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해갈 때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뛰어나신 신이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방 종교는, 기독교 아닌 이방 종교는 사실 신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들을 말도 없어요. 어떻게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들을 말도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조금 뛰어난 사람, 또 이런저런 인생의 경험들, 또 특별한 어떤 뭐 경험, 뭐 수양을 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경험치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뭔가 의식이 생기고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끼리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는, 우리가 모은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본적인 그 패러다임이, 기본적인 그 위치 설정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항상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이 설명에서는 겨자씨하고 누룩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훈련도 하고, 어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좀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사회, 우리 이 현대 사회의 그런 삶의 그런 스타일과 그런 그 문화와 이런 것에 자꾸 영향을 받다 보니 하나님이 더 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요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놓칠 가능성이 사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또 그걸 좀 그렇게 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또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게 우리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정기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 읽기 우리 교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통독하고 하시는 거. 또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겨자씨와 누룩으로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가보지 않았잖아요. 가보지 않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우리의 한 천국 가는 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라고도 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함께 좀 정리하고 싶어요. 자, 겨자씨. 자,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계세요? 네, 들은 적은 있으시죠? 겨자씨. 어떤 씨죠? 네, 세상에서 제일 씨앗 중에서 제일 작은 씨라고 합니다. 요즘 뭐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바로 그냥 보실 수 있으니까 제일 작은 씨라고 해요. 보일락말락한 씨. 근데 이 씨가 채소밭에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어요. 겨자씨를 심었고 이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나무가 돼요. 그다음 뭐 어떻게 되죠? 공중에 새들이 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락말락한 그 씨앗인데 그 씨앗이 심었더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고 둥지를 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이 겨자씨에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었는데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 이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나무를 심어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했던 요 현상과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가 비슷한 면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씨를 가지고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20절에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고 나서 마치 이제 직유법에 대한 거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서말 꽤 크죠. 이따만하죠. 그다 이스트를 넣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부풀게 되어 있죠. 부풀어서 전부 밀가루가 부풀어서 이제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은 것과 어때요? 비슷한 면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생뚱맞고 전혀 비교할 어떤 포인트가 없으면, 접촉점이 없으면은, 컨택 포인트가 없으면은 비교한다는 게 넌센스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제가 우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밀성입니다. 은밀성.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은밀성. 은밀성이 있어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겨자씨 가장 작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누룩, 이따만한 밀가루 섬 안에 누룩은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누룩은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지도 않고 그냥 다 빵을 부풀게 하고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하나님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은밀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눈으로 잘 드러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에 모이고 또 예배에 모이고 또 뭐 성경 펼쳐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어때요? 잘 보여요? 막 위대한 일처럼 보여요. 뭐 선거철 뭐 보니까 뭐 마이크 잡고 온 사방이 막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성경을 펼치고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 성경 통독, 또 정말 잘 안 되는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무릎 꿇고 5분 10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 어때요? 약해 보이지 않으세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금식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구제를 가르치실 때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밀함 중에 기도하는 은밀성에 대한 말씀이세요. 이 은밀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은밀이 아니죠. 무슨 은밀이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은밀한 거고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내가 이 전쟁이 터지고 재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뭐라도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책 펼치고 말씀 하나 읽고 기도 1시간 하는 거 10분 20분 하는 게 이게 뭐냐 말이야. 이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오늘 비교해서 설명하시죠? 겨자씨,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게 크고 위대하고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다 좋고 그게 좋게 보여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또 겨자씨 같은 나라를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빚어가는 거죠. 또 누룩 서말 속에 갖다 부풀게 한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한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져요. 심지어 그냥 안 보여요. 은밀해요. 은밀성.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번째로 필연성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잘합니다. 반드시 빵을 부풀게 합니다. 반드시 자라서 새가 깃들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은밀하게 은밀성이 있지만 필연성을 가지고 반드시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이 인류를, 인간을 살리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이, 권력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그것으로 인생이 살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단락이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게 뭐죠? 전쟁하러 갑니까? 이기러 갑니까? 로마 제국을 뒤엎으러 갑니까? 바리새인들을 다 몽땅 그냥 논쟁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그냥 온 세계에 그냥 납작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냥 그런 일을 하러 가십니까? 배신당하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복음서 전체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은밀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겁니다. 반드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되겠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하찮음과 작음 그것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라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이것을 고스란히 보여줘요. 예수님의 생애 공적인 출발이 뭐죠? 금식기도였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다 나와 있죠. 예수님 금식기도 하시고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시죠. 뭐죠? 우리 잘 아시는 돌을 떡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땅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돌이 많아요. 광야, 예수님이 금식했던 유대 광야를 가면 정말 돌로 가득해요. 광야, 끝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인데. 근데 사실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또 나에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이기셔요. 어떻게 이기시죠? 그 능력을 행해서 이기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액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겨자씨가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마귀가 시험을 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야, 진짜 묵상할수록 정말 마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는 그거를 다 물고 늘어진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마귀의 논리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뛰어내려 봐라. 안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게 되는 논리예요. 마귀의 논리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전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속에서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 스스로의 또 시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험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보는 우리를 향한 시험들도 있잖아요. 너가 정말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다면 이룰 수 있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셔? 뭐 물리를 건주신다며? 뭐 기적을 행하신다며? 근데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뭐 다 얼마나 정말 이 가슴이 찢어지는 도전이에요. 시험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이지 않고 뭐 되는 것 같지 않게. 왜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해결해. 건강 해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고통스러운 저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겪는 당사자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보다 머리가 뛰어나시고 IQ가 높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죠. 부활하시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보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앞에 죄 문제보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안 보여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생애 자체에서도 이미 출발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셨고,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우리 부활 지난주 고난주간 맞이하셨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 맞이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탁 나타나가지고 말고의 귀를 탁 자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로마 병사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들을 다 거부하려고 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12군단 로마 군단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려오게 해서 그냥 한순간에 싹 정리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지 않으시죠. 왜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난주 아마 묵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랴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다 맞는 말을 했는데 그 맞는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되어지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그냥 십자가 길 끝까지 가시고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저 같으면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가 이 말 들을 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 같으면 잠깐 내려올 것 같아요. 잠깐 내려왔다가 그래 봤지?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겁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대단한 방식으로 아니고 은밀하게 그리고 그러나 필연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 말씀 우리가 이 순간에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현재성.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 펼치고 정말 눈에 보이는 분위기나 크기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겨자씨 하나를 채소밭에 심는 사람처럼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우리의 마음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